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왜 이 말씀이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전염병 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것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 같이 녹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거룩을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거룩. 세상 사람들 가운데 거룩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맛이 없는 것 가운데 맛을 내는 분명한 구별점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 기독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명명해 주고 있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덕의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빛이 있고 또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분명한 구별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룩, 즉 구별된 자로서의 이 땅 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순례자의 길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겠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이고 그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명제를 던지게 됩니다. 거룩을 바로 알고 싶다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리운 것, 거룩을 가리우게 한 것이 죄의 역사이기 때문에 죄를 분명히 알게 되면 죄를 멀리하는 것 자체가 거룩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죄는 상극이요 서로 상대편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에 죄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그것이 거룩함이 되는지를 죄를 멀리하는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경의 원리 속에 죄가 무엇인지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에 그 죄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죄를 멀리하고 죄를 죽이기 하고 죄와 멀리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 바로 빛의 모습이고 소금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더 깊이 더 바로 세울 수 있고 구별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때 가장 먼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의 빛을 투영하셔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러한 현장에 내가 주인이었고 또 죄의 가장 앞잡이 가운데 내가 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의 조명을 받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의 입술을 지지면서 나의 이 덧없는 인생 속에서 이 입술로 얼마나 험악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니 숯불로 내 입을 지져달라 하면서 그의 죄성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입으로부터 시작됐으니 그래서 지져달라고 얘기를 하죠. 즉 하나님의 면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면 나의 죄성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비추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보니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더라. 영적인 창조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됐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았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그러한 모습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뒤돌아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이거 없이 그냥 교회 다닌다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경고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뒤돌아선 회개하는 심령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혹시 주님이 안 부른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상당히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오늘 가정 안에서 아마 다 예배 제단을 쌓았는데 어떠한 자세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쇼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심의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경솔히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의 가인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과 아벨의 예배드림을 성경 구분하면서 그 예배드림에 있어서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가정의 예배 제단을 쌓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예배드림의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드림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예배 구도자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이 죄에 대한 부분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 죄를 잘 알지 못해서 대부분의 이 이단과 거짓 교리들이 죄에 대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이해 때문에 이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성에 대한 우리 내 자세가 어떠한가를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호한 것들을 피해 나갈 수 있고 바르고 올바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을 한번 증거하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저와 여러분 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신문을 보면 누가 어떤 짓을 했고 그래서 감옥에 가야 하고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실존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저 사람 저런 죄를 졌구나. 살인, 강도, 또 남들을 해하려 했던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 사악한 모습들 다 그래서 감옥 가는 그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여지는 그 죄가 전부냐?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죄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죄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본성적으로 야기되는 것이고 각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타락과 거짓됨을 일컫는 것을 정의하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원래에 의해서 아주 멀리 떨어져 나가 있었어. 하나님이 주신 원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원의, 여기 그 영어 성경에는 original righteousness라고 써 있습니다. 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그 의는 너무나도 놀라운 의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옷을 입으면서 그 원의,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죄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악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고 육체의 소욕이 항상 영혼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엑기스로 모으면 죄의 정의를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진노와 정죄를 받게 된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게 성경이 66권에서 죄인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죄는 계층과 지위와 이름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을 막론하고 온 인류에게 드러난 엄청난 도덕적 질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았을 때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허다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는 것들을 보고 또 허다한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 있고 또 집에서 그것을 치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성은 이 코로나19보다 더 심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언제든지 그 기질이 드러나는, 언제든지 그것이 폭발하는, 언제든지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작동하는 그러한 원리의 그 죄성이 우리의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죄성의 쓴뿌리가 우리의 영혼 체계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장하려 합니다. 사람의 의로움과 좋음과 선함을 더 포장하려 하고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의 것들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다 파헤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오직 한 사람, 이 질병에서 자유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질병을 앓고 모든 사람들이 여인의 무릎에 다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질병으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유로운 이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한 사람 외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렇게 그 주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없이 태어난 한 사람. 그러니 여인에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다 죄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만 남는다는 거죠. 여기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냐? 없다.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좀 더 죄에 대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각과 법에 완벽히 합치되지 않는 모든 상상,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이 다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우리는 불법적 인간인 거예요. 우리 안팎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성품에 완벽하게 합치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하고 미비한 불일치라도 그것은 다 죄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목전에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다 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 그런 명패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유대인의 왕이라 라는 명패를 붙여놓은 것처럼 학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죄인의 딱지가 다 붙어져 있는 거예요. 인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죄를 진 모든 사람들의 이 영혼에 이 딱지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화인 맞은 심령.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한 인들이 찍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 이 화인 맞은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 영혼에 찍혀져 있는 그 화인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 도저히 그 거룩을 받을 수 없을 만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시작하는 영혼의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나 이러한 선택받은 자를 성경은 소수, 남은 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그 화인을 다 지으시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바꾸는 역사.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의 가는 길이 다 그 화인받은 심령으로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들을 좁은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의인됨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순례자의 반열로. 그래서 존 버년의 책을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이 크리스찬이 이 멸망의 도시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 믿음의 시작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 길이 다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치면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와 그리고 내가 달려가는 그 목표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길이 다른 거예요. 죄인의 딱지를 내려놓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장막은 언제든지 망가지고 쓰러지지만 저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것 속에서 내 갈 길을 다 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표가 달랐다. 내 목표는 흔들리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그 발길이 그의 마지막 모든 것들을 다 뿌려 주님 앞에 헌재와 같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 목표와 길이 다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현저하게 드러나는 사악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까지 죄성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있든 어디에 있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제가 28절까지를 읽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죄성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예리하게 설명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락하, 욕이에요. 유대인들의 욕.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한국 사람들은 개 어쩌고 저쩌고 18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락하라고 하는 게 욕입니다. 이 욕하는 그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다 범죄함이라. 마음에서부터 욕한 것, 미워한 것, 그리고 음욕을 품은 것, 그것이 간음이 되고 살인이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이다. 드러나는 행위도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너의 그 마음부터가 죄성에 녹은 사람들이다. 죄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어떤 평가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죄에 대해 드러나는 모습보다 마음으로 시작된 것 자체가 죄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또 삶 속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죄의 행함으로 짓는 죄와 행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분명히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 알면서도 안 하는. 근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2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알면서 안 한 거. 근데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알지 못했다고 해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알지 못했다고 해서 그 죄가 적게는 될지 몰라도 죄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것도 죄라는 거죠. 그러니 죄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할 때 더 알면 알수록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죠. 죄가 어느 정도 얼마나 깊숙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내가 더 말씀을 깊이 보면서 내가 이 죄 가운데 내 영혼을 어느 쪽으로 이끄는지를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라 불리는 이 엄청난 도덕적 질병의 근원과 원천이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 죄는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병이에요. 여기 몇 사람 안 됐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전병.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제 몸과 제 모든 것들이 다 태어났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관지 쪽으로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감기도 잘 걸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내력이 다 기관지 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은 기흉이 걸렸고 우리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고 다 집안 내력이 다 있어요. 집안마다 아마 다 장이 안 좋은 사람, 고혈압이 있는 사람, 당뇨가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은 집안 내력이 다 있어. 이 타고난 어떻게 보면 유전병인 거지.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유전을 받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물려받은 유전병과 같아요. 우리 모두는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바 되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존귀한 자들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대할 때 존귀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보면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조금 더 친해지고 나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성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존귀성을 잃어버려요. 이게 아주 크나큰 죄성의 모습인데 옆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자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버님이나 여러분의 어머님이나 여러분의 형제, 친구, 여러분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저도 가끔 우리 두 애들 키울 때마다 제가 막 화날 때 보면 제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회개해야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나 죄성을 잊고 난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어떠하냐. 화가 났다고 마음대로 그들에게 퍼붓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세요. 우리의 죄성을 보세요. 우리의 그 행동을 보세요. 뭐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고 의로웠던 우리의 첫 조상이 원래의 의에 떨어져 죄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남자와 여자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고 악을 향해서 치닫는 본성과 마음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물려받았던 그 유전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쌓는 그것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였던 말과 여러분이 행했던 행동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서기 싫어해요. 두려워해요. 그것을 말하기도 그것도 싫어해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이 저에게 있고 그 앞에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의 것을 분명히 살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의 일을 할 거예요. 육의 생각만이 가득 채워질 거예요. 일주일의 삶이 다 육의 것을 위한 욕망으로 살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뭐 고백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실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 천국에 나아갈, 내가 지금 무장해야 될, 내가 지금 이곳 가운데 세워야 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뭐냐? 이것으로 무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원천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다 지금 지옥 아름목으로 다 몰려 들어가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우리들이었는데, 근데 주님을 만나서 바뀌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천이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는 일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이나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것 가운데 하나라도 안 걸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글거리는 그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마음속에 그거를 짓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라도 여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죄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무마시키고 그냥 위로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 마음속의 죄성까지도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라고. 그리고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로 너희들이 그것을 채우라고. 근데 이렇게 가능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몇이나 있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성의 사람인지를 좀 더 깊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아이가 태어나 아기를 보고서 죄에 대해 때묻지 않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아이들이 까르르 하고 미소 짓고 그렇게 빵긋빵긋 웃으면 우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천사 닮았다, 참 이쁘다. 방금 미소 짓고 까르르 웃는 이 아이의 마음에 온갖 종류의 사악한 종자들이 다 갖추고 태어났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를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서 그 키와 생각이 자라감에 따라 악한 것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을 보면, 선한 것으로부터 늘 뒷걸음질 치는 성향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생각이 어떠할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악한 성향, 이기심, 방자함, 완고함, 탐욕, 시기, 질투, 정욕의 싹과 이 조짐들을 보게 되면 이것들을 탐닉하도록 내버려 두면 엄청난 속도로 그 아이의 그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아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과 지혜서 성경을 보면은 아이들을 훈육할 때 애를 때리라고 얘기해요. 그 어리석음에서 이어나오도록, 바른 것을 보도록, 그 죄성을 다스리도록. 저도 대전에서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훈육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인데 이 아이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들어오지 마. 그리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 한 번은 왜 저렇게 때릴까 하면서도 제가 저놈이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하고는 제가 흐뭇한 마음으로 다 때리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제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한 사람 때리면 끝까지 누가 말리면 안 됩니다. 부모는 똑같이 봐줘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말리면 이 아이가 삐뚤어질 수 있어요. 훈육은 같이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누가 이 아이에게 그런 것을 가르쳤냐? 이 아이에게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냐? 배우지 않아도 우리의 재성의 그 체계가 그 아이를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바르게 신앙의 교육을 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려 하고 바르게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바르게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죄성의 체계를 따라서 그 삶을 영위해 갈 거라는 거예요. 성덕의 우리 젊은 청년들, 집사님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양육할까 깊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 준 거냐? 사단이 그 아이의 그것을 다 가르쳐 놓게 체계화되어 있는 거예요. 악의가 체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자만심과 교만심이 그 아이의 벌써 종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역력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이 무릎에 답을 주고 있어요. 오직 이렇게 자라날 그 아이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 자기 자녀에 대한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내 아이는 원래 바탕이 착한 아이인데 나쁜 아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남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교육을 탓하고 선생님들을 탓합니다. 선생님들이 내 아이를 소홀히 다루어서 이렇게 됐다고. 불행하지만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죠. 뉴스에 어느 장관 아들이 그렇게 군대 19일을 저거 하면서도 탈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저는 참 교육 잘못 시켰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아이보다 부모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성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첫 번째 원인은 이 아이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지 결코 학교나 친구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 자신과 사람의 속성의 죄성이 어떻게 발휘하고 있고 발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엄청난 도덕적 질병인 죄의 정도에 따라서 오해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오직 성경만이 죄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공자, 맹자, 소자 저 다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도덕률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있지 그 마음속에서부터 있는 체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체계에 대한 죄성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항상 악해.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우리의 마음의 심령 상태가 심히 부패, 회생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인간 말종,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예요. 죄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도덕적 성향과 지적 기능에 창궐해서 그 좋은 머리로 죄를 짓고 그 좋은 도덕적 성향을 다 무시하면서 그렇게 험악한 죄를 범하는 성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사고와 정서와 추론과 능력과 의지가 어떤 식으로 죄를 오염시키는지.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죄로, 그 머리로, 그의 그 권력으로 어떻게 자기의 부하를 맨 앞에 화살바지로 죽이는지 성경 그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지성과 그의 권력과 그의 머리와 그 좋은 머리와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성령의 그 은혜의 조명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손에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그렇게 증거했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큰 의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죄성에서 놓일 수 있다는.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죄성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얼마만큼 그만 크나큰 죄인인가를 성경이 녹화하고 있는 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얼마나 죄 가운데 물드는 자인가를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죄성이 어떻게 우리로 이끄는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